2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무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그러나 하늘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이 벗을 때도 온날 고롭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이 벗을 때도 온날 고롭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하리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2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내 무속하여 주는지 나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도움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나 위하실지 못하게 오까지 또 주님만 닮은 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영원하신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샬롬 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일입니다. 9월 초하루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성신 강림절 후 14번째 주일로 1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482장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는데 주실 사를 몰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그려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길분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방황의 왕길 대신 저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 옳은 때에 잠들이 건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길분 주신 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님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님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의 거룩하신 존귀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 무궁토록 돌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앞에 오늘 또 9월 첫날 또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샬롬의 달로 지키면서 이 달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정말 이 예배에 또 강림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 9월 첫 주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달을 샬롬의 달로 지키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들인 불의, 불효, 미움, 시기, 살인, 분쟁, 욕망, 거짓, 탐욕, 교만, 비난, 비평, 불순종, 불평, 무질서, 무자비 등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보혈과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하소서. 예배가 진실로 회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폭염과 열대야 장마 중 피해 입은 이웃을 지켜주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를 뿌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동문 제 69번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경배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경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신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원과 아멘. 앉으시고 김 목사님 기도인도해 주십시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전전에 나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상처와 모든 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9월의 첫날입니다. 어느덧 2024년에 많은 시간이 흘러 이 무더운 시간이 지나 가을에 바람을 느끼는 계절이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도 어둡고 힘든 기간이 있을지라도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어지고 주의 뜻들을 강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로이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은혜가 충만한 로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이 지냈던 10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오늘 이러한 강대한 나라로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하여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이 땅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주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나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너무나 참담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손가락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갔는지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영적으로 각성케 하여 주시고 성신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독 정치인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이들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기독 정치인들을 활동케 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힘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 로이교회를 세워주시고 윤사멜 목사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의 윤사무엘 목사님께서 참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며 그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역사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로이교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같이 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 앞에 사역을 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묶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주시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세력들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윤사멜 목사님께서 학계의 말씀으로 강해 설교를 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되는 귀한 예배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로이교회 올해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한 해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이교회를 위하여 묵묵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 로이교회가 지금의 모습을 서게 할 뿐 아니라 이들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다움과 공동체가 올바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주님 실망하지 않게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심에 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온전히 주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간순간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제2장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1311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양대에 있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준비된 귀한 학개서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셔서 아멘.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9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8월 얼마나 힘들고 폭염과 또 이렇게 폭우 시달리면서 힘들게 지냈습니까? 이번에 그 산산이라는 그 태풍이 오다가 한반도로 터쳤다면은 아마 우리 이번 주일날 예배도 참 많이 힘들 뻔했습니다. 지금 일본을 강타하고 있는데 피해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8월 지난주 월요일부터 일본에 가신 몇 개 팀들이 계시는데 돌아오지를 못해가지고 본래 목요일날 와야 될 비행기가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되고 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일본에 묶여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가 엄청난데 한국은 원래는 아직 큰 태풍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지간 이번 9월 한 달 또 우리 교회에서는 샬롬의 달로 정하고 이 달을 우리가 하나님과 안식과 위로와 회복의 날로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한 달 동안 우리 9월 14일부터 18일까지가 추석 연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또 이 겟세마네 세계선교에서는 지난 3개월 전에 갔던 말레이시아 분교 이번에도 또 강의를 요청해 주셔서 이번에도 12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연휴 때 다녀오기 때문에 예배나 수업에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그 학개서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선지서에 보면은 10번째 책이 학개서고 그 다음 우리 스가랴는 지난주까지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스가랴가 부름을 받은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8월 달에 부름을 받았다 그랬는데 오늘 1절의 말씀, 학개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리오 왕 2년에 6월 1일 날 그가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23일 만에 끝내는 6월 24일까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2장에 들어가서는 두 번째 학기의 설교는 이제 그로부터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7월 24일 날 주시는 말씀이었고 또 세 번째 설교 말씀은 2장 10절 이하에 있는데 이거는 9월 24일 날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때는 초막절이 막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계라는 이 말,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학계라고 읽습니다만은 영어는 해가이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해가이라고 읽는 거를 신학교 가서 배운 겁니다. 그냥 영어 그냥 있는 대로 HAGGAI 이렇게 해서 뭐 그냥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읽는데 그게 아니고 해가이로 미국 사람들이 발현하고 이스라엘 가니까 이거를 또 유대식으로 발음은 학가이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제 하로 읽고 영어에서는 해로 읽고 그런 차이인데 이게 뜻이 뭔가 하니 해그라는 뜻이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를 이제 하가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요즘 많은 성지순례가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본래 성지순례는 이 절기 때 가야 그게 제대로 맞습니다. 작년 제가 요맘때 이스라엘 다녀왔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이 가자 지구의 전쟁이 제가 갔다 오고 나서 2주 만에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오네요. 그때 이제 갔을 때가 제가 로시 하샤나 그 절기 때 간 겁니다. 간 거고 원래 참 여러 가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로시 하샤나는
이게 보통보다도 한 보름이 늦어요. 보름이 늦고 여기 이제 시작하는 것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천절날 10월 3일에 이스라엘에서는 로시 하샤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참 드문 예인데 뭔가 특별한 일들이 일어날 걸로 미래학자들과 기도받는 분들이 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정도 좀 긴장하면서 한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달에 12일이 용키푸르고 그리고 이제 17일부터 장막절이 있는 보통 때보다는 보름 이상이 지금 늦는 그런 이제 것이 나오는데 좌우지가 우리는 이제 추석은 그대로 우리 17일 날 화요일 날 추석이고 전후에 이제 며칠 우리가 쉽니다만은 어쨌든 이 하가이라는 뜻이 방어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성지순례를 꼭 절기 때 하는 거예요. 6월절 때, 또 7.7절 때, 또 초막절 때. 이스라엘의 할례를 받고 성리식을 거친 모든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 디아스포라 살든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 학계라는 이름 뜻 자체가 나의 절기들이라는 뜻이고 이 절기 가운데서도 특별히 초막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스가랴 14장 맨 마지막 살펴본 대로 이제 만일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면 온 선악 만국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게 돼 있는데 그게 천년왕국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그런 모습을 이게 초막절로 일으켰는데 오늘 또 이 학계가 받은 또 설교 말씀에도 이 초막절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초막절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하나님의 제2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깊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오늘 학계입니다. 그래서 학계는 1장이자 짧은 것에서 3개의 기도문이 설교문이 있어요. 오늘 1장 1절부터 15절 첫 번째 설교문. 설교문의 내용은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화려하게 앉아도 좋으니 성전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는 준비를 24일, 3일 동안 석주 동안 그들이 하게 되는 내용이 1장 내용입니다. 2장 내용에서는 두 번째 설교가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이 짓는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이거보다 더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모든 성전에 이것을 주님께서 다 주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교문은 10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이 성전을 모든 것을 이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케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장 20절부터 23절 넉절에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스룹바벨 총독을 하나의 옥새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옥새로 삼겠다. 그거는 뭔가니 스룹바벨 계통에서 다윗의 왕조인데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취임한 그림자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서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의 내용은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성전을 짓기 전에 너희들이 편벽한 집에 사는 것 마음이 편하냐고 우리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 편벽한 집이라는 게 뭔가니 제대로 된 집, 그리고 이거 임시로 짓는 천막이 아니라 제대로 지은 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도 않는데 편벽받지게 사는 게 너희들이 마음이 편하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들이고 그 당시 선지자들이 좀 의아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신앙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집요한 것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짓기를 참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의 답변이 뭐라고 대답하시고 하니, 야 다윗아, 이 하늘이 나의 보좌야. 그리고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땅, 바다, 이게 다 내 발등상이야. 온 우주가 내 성전인데, 내 집인데 내가 무슨 집을 짓고자 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이방인들처럼 신전 조그맣게 짓는 거, 뭐 하나님의 눈에는 다 조그만 거잖아요. 그 짓고서는 이게 뭐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걸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 자체가 내 집인데 무슨 내 집을 짓고자 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성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전은 뭐냐? 우리 이방 신전처럼 거기에 신상을 모시고 거기서 무슨 의전을 베풀고 이런 것에 주요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성전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사람, 그분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아이덴티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르신 한 분 이름을 금명할 때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할 때는 절대로 그 함자를 이렇게 바로 대지 않습니다. 무슨 글자에 무슨 글자. 우리 제게도 부친의 전함이 어떻게 되시뇨? 어른이 물으시면 예, 응알릉에 오동나무 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아니면 아버님의 성함을 그대로 얘기를 절대로 못합니다. 그거 보면 미국 가면요, 참 쌍놈 문화예요. 거기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친구처럼 그냥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우리 집에 미국 사이가 둘이나 있는데 이놈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 세미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든가 이렇게 존칭을 부르는 게 아니라 미국식으로 하면은 그 자기 그 이름 부르는 거 맞아요. 그거는 좋았는데 우리 손주까지 나를 부를 때에 네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할 때는 세미얼 하고 이렇게 또 대답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문화에 좀 차이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우리 딸에게 쿡쿡 찔러 가지고 저거 좀 바르게 가르쳐라. 이게 한국 문화에는 이게 맞지 않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한국말로 아버님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은 sir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따뜻윤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게 있다. 미국에도 양반집에 가니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호칭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이지 함부로 그 이름을 막 부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보편적 문화는 이제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어른이나 자기 선생님이나 특별히 대통령 이름 같은 것도 우리나라 지금 함부로 이렇게 이름 부르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대통령 선거할 때 불렀던 그 이름, 누구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다른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문화의 수준 차이예요. 미국에도 보면 뭐 트럼프 정적끼리는 그러기도 하지만 꼭 그 어떤 공식 성상에서는 꼭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각하라고 꼭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는 군사부 일체라고 임금님과 선생님과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겠어요? 여호와입니까? 야훼입니까? 이건 다 기념칭호일 뿐이에요. 이름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이름을 정해서 부르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처녀는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하리라. 그 본래는 임마누엘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라 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예수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한 이름인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가 성전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오늘날 성전의 개념, 우리 성전이 뭐냐 이렇게 일 때는요, 우리는 저 불당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무슨 저 이방 사람들 신상이라든지 샤머니즘에 무당하는 그런 정도의 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특별히 택하신 기념적인 그런 어떤 장소, 이런 개념으로 우리들이 이 성전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깊은 의미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것을, 이것을 헐라 내가 살 만에 짓겠다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 돼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속에서 지성소를 발견하고, 예수님 속에서 우리는 언약궤를 발견하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게 은혜의 보좌, 이걸로 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바로 성전인 것을 생각하면요, 아무 그다음 다른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학개서에서 주신 말씀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1장 4절의 이 말씀 때문에 청교도들은 미국에 그들이 도착해서 미국을 이제 건설할 때에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다운타운 이게 될 지역이다. 이제 이 한 도시, 뉴욕의 한 중심 도시다. 딱 센터에 교회를 먼저 세웠습니다. 요 교회를 제1교회라 했습니다. First Presbyterian 혹은 First Baptist Church 혹은 First Methodist Church, 항상 제1교회가 다운타운의 첫 번째 이렇게 되는 모든 교회 이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중심의 교회가 딱 세고 지고 나서 그 다음 그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그 다음 그들이 비즈니스 관공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워요. 요게 청교도들의 집을 짓는 순서였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우리도 항상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너희는 먼저 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이거를 제1의 프라이오리티를 가지는 것.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요, 우선 것을 뭘 하느냐 이겁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라 할 때 우리는 우선권을 어디에 두느냐,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피난민들과 함께 6.25 통해 울산이라는 곳에 아버님이 천막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1951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천막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교인들이 조선 8대에서 그 피난에 어찌인 분들 40여 명과 그 지역의 주민들 10분 이래가지고 한 50명이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항상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것, 목적하는 것, 이 모든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1로 늘 삼는다, 이걸 늘 가르쳐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아이고 집사님 왜 일하시죠? 그러면 그분이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하셨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꼭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권사님 왜 시장에 오일장에 가서 나무, 산에서 나무를 해서 왜 파십니까? 아, 이거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또 이번에 친교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들 다 대답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선권의 이 신앙을 늘 주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일사각오의 신앙, 그 당시는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이 우리 그 경상도에서는 아주 팽배뜰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본업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학생, 너 왜 공부하느냐? 예,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너는 왜 일하느냐?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일합니다. 전부 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부흥사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장로님에게 묻는 겁니다. 장로님 직업이 뭐세요? 했더니 장로님이 예, 제 의사입니다.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장로님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장로님 그 자체가 본업이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사라는 직업 부업으로 주신 것이지 그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야, 나를 치시더라. 우리는 어릴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무슨 뭐 나이가 지금 대통령이라도 당신 직업이 뭐요? 그러면 내 대통령이다 이렇게 대답은 하면 안 되고,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천국의 일을 하는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이거부터 대답하고, 이게 우리의 본업이고,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업으로 뭐 장관을 주시든지 국무총리를 하라든지 국회의원을 하든지 다 그런 것이지, 이게 우리가 이거를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거는 죽는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파도 주를 위해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한 사람도 이렇게 수술을 해서 며칠 또 병원에 있어야 될 때 우리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주일날은 우리 교회 가야 합니다. 반드시 이거 외출 허락되는 것이죠. 그거 허락해 우리는 입원한다는 우리가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 아유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외출증을 끊어드릴 테니까 교회 다녀오십시오. 그분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우리 모르겠어요. 그렇게 꼭 어디든지 우리 플러스 병원에 지난 4년에도 입원할 때에 그랬거든요. 도저히 우리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교회 이게 외출하고 나오기가 힘든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외출증 끊어서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도 우리 수술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병원에 입원한 겁니다. 하나님, 이 목적은 주일날 예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회복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가 하니까 우리 주님이 수술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이거 회복도 지금 잘 되게 하시잖아요. 목적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왜 편벽한 집에 살고, 이거는요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시기하고 꾸짖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우선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것을 먼저 항상 두고 그 다음 하나님의 축복의 순서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1장에 이제 5절에 가봅니다. 가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이거는 스가랴고, 여기 학개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지, 뭘 했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내 행위를 살피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주님이 또 7절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었잖아.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했잖아.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잖아. 이부도 따뜻하지 못했잖아.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린 전대에 넣어가지 돈도 모이지 않았잖냐. 이 모든 일이 왜 그러냐? 너희들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먼저 두지 않고 너희 집부터 먼저 관리하고 너희부터 챙기니까 이게 복이 도대체가 쌓이겠냐 이래요. 여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8절에 봅니다. 자, 이제 복받는 비결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솔로몬처럼 뭐 백향목을 가져다가 야단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있는 것 가지고도 지금 초라하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뭐 그게 화려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너희들은 문전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부터 우선, 하나님 나라부터 우선. 이거를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기에 우선을 딱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미래의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더해 주신다는 이 말씀대로 주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건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을 두는 이것을 9절에 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지만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여도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게
알지 않았느냐. 너희 행위가 지금까지 이랬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무슨 복을 받을 생각을 하느냐 이거야. 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했다. 이런 원인이 왜 우리가 복을 못 받고 있죠? 왜 자꾸 문제가 생깁니까? 이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지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일해요. 방질 목사님 가정이 가끔씩 뉴욕에 오시면은 가족분이 다 많이 계세요. 미국에 많이 이민 와 계세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여름에 가정 수양회를 모셨습니다. 방질 목사님의 가족입니다. 300명이 오시더라고. 얼마나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3일 동안 말씀 상행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 목사님, 이 박 목사님의 가정에 축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이렇게 300명의 모든 분들이 다 번역이 된 크리스찬이고 목사님만 또 21명이 나왔고 또 이렇게 목사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존경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온 집안의 사람들은 철저한 10의 1조를 합니다. 손주까지 한 사람도 10의 1조를 안 한 사람 없대요. 두 번째는 성수주의를 철저하게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내려올 때 공산당에게 박해도 받았고 교회 나간다고 죽을 분도 했지만 한 번도 주의를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뉴욕에 이종형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믿음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장로의 신학대학의 역사학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미국에 오셔서 목회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따님이 둘 있는데 모두 하버드 대학 나오고요.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박사학위 받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지금 교수로 현재 있습니다. 또 한 사람도 유니온 신학교에 교수로 있고. 그래서 이종영 목사님 이렇게 따님들이 잘 되고 이것이 어떤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했더니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박 목사님과 뭐 서로 교분이 없었을 텐데 이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가르쳤고 철저하게 10의 1조를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 놓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우리 결혼 초기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다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신앙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만 너희는 철저하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 강조했더니 자녀들도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순종을 했어요. 13절에 보십시오. 12절에 사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또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순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심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일의 아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또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그달 24일이라 1일에 이 말씀을 지냈는데 23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제목도 다 구해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가 BC 522년이에요. 이때부터 4년 만에 이 성전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이게 순종을 하게 된다는 이게 이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 설교집입니다. 이제 이날은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학개에 임하였었습니다. 너는 이 총독과 대제사장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성전의 이전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훌륭한 백향목으로 짓고 금으로 다 입은 그 성전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님은 결정의 순간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시면서 5절에 보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이거는 종말에 있을 큰 변화의 모습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서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 성전의 영광으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모든 성전은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이런 물질로 이렇게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게 두 번째 설교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말씀은 또 아홉째 달 24일에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9월달 24일이 바로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학개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 성물이 되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자, 지금 여기에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떤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이제 드릴 고기를 샀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가는데 보자기에 어떤 사람이 이 옷자락에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이게 닿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닿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겠냐라고 하나님이 공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했더니요, 닿아도 거룩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아닙니다.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정답이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십니다. 13절에 학개가 또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냐 하니까 제사장 대답이 부정하다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어떤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사체를 만져서 내가 지금 부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데 만지면은 그것이 부정하게 되버리고 말아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 그러면은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원컨대 너희로 오늘부터 이전 곧 하나님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이제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이거 7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회파됐던 그때 일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에 20고루 곡식 더미에 70적 10고루뿐이 받고 또 포도즙 틀에 50고루가 있었는데 20고루뿐이었고 모든 게 반타작 이렇게 흉작 이걸로 갈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여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화가 나셔서 자연재해도 망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있지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즉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 지을 때에 요게 초막절 끝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해서 이번에도 이 성전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주신 말씀에 다음날 초막절 끝나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준공하게 돼 있는데,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서 모든 농작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세 번째 설교문이 마감 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24일 이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학계를 통해 가지고 자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여러 왕들의 보좌를 얻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멸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며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게 스룹바벨 이제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요 인장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옥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옥새가 뭔지 아시죠? 왕이 의인을 찍는 거 얘기해요. 이 옥새가 있어야 진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사용했던, 우리 진시황은 BC 221년에 그 중국을 통일시킨 왕이잖아요. 그 진시황의 옥새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없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누가 갖고 있는지 저는 알아요. 그거를 얼마 전에 제게 찾아와가지고 이 진품을 좀 가려달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보니까요, 와 이게 한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먼저 찾고 있는 게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거를 지금 찾으라고 전 세계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이만큼 옥사라는 게 중요해요. 요즘 날 제가 대만 가서 대만 거기 박물관을 쭉 봤는데 왕의 옥새들이 쫙 있더라고. 진품도 많지만 가짜가 더 많습니다. 이게 옥새가 그만큼 귀중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거 있더라도 진시황 이 옥새가 없으면 중국 지금 정부 왕실 이건 다 가짜예요. 그만큼 중요한 옥새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프랑스의 저 골동품상을 거쳐가지고 한국에 지금 와서 누가 갖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진품에 대해서 글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글 쓴 것을 제가 이게 다 글을 했다니까요. 이게 이제 진장이 가짜인지 그거를 판정하는 그런 이 옥새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 옥새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니 앞으로 이제 스룹바벨 거쳐서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 스룹바벨 이름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메시아를 이제 마침에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여기 이 말씀 한마디에 있는 겁니다. 어떤 뭐 성전 짓고 뭐 타고 그 다 모든 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옥새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모든 것이 모든 최우선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중심, 이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중고등부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 칼빈도 그렇게 했고 존납스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 청년도에 배워가지고 우리가요 무엇을 물 하나 마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십니다 하고 마셨어요. 또 한 조각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또 사는 것 자체, 오늘도 내가 숨을 쉽니다.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이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더니
죄 지을 시간이 없더라고 진짜. 죄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하니까 말도 조심이 되고, 이것도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건강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우선주의 말씀, 이게 오늘 학개서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이제 가는 순간 있잖아요. 저는 떠나가면서 성전을 떠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9월 8일 오는 주일 또 설교 준비, 예배 준비, 그걸 위해서 또 한 주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이번 주일을 사모하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며칠 같이 병원에 같이 있으면서 간병 생활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을 다시 한번 또 생각했습니다. 야, 그 뭐 오른팔을 못 쓰니까 화장실도 따라가야 되고, 세수하는데도 이게 해야 되고, 이거 뭐 밥 먹는데도 도와줘야 되고, 내가 뭐 이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밑에 뭡니까 소파에 있는 그런 누워가지고 1시간 이상을 누우실 목장 정도로 또 깨고 갈아서 또 달랑달랑하고, 얼마나 참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우리 아내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하고 저 또 하면 또 제 잘해요.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참 이렇게 하는데, 아유, 저분은요 오른 무릎도 수술할 때는 내가 또 오른팔이 돼가지고 또 몇 개월 고생했고, 이번엔 또 오른팔이 돼가지고 이제는 또 새끼 손가락이 또 이게 여기 또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요것도 또 앞으로 또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같이 또 보충하고, 눈이 또 아파서 오른쪽 눈이 또 지금 이렇게 함께 되고, 저는 또 오른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귀를 또 대신해주고, 이렇게 해서는 삽니다만은 어쨌든지 이렇게 간병하는 것이 힘들지만, 오늘 아침에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때도 어제 밤새도록 자주 깼습니다. 그래서 뭐 푹 자지도 못했죠. 4시 반에 일어난 이후로. 그리고는 계속 오늘 예배를 위해서 컨디션 조절한 겁니다. 저는 언제나 설교 전에 또 예배 전에 강의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5분 10분 잠깐 이렇게 쉬면서 목소리 조정하고, 그렇게 또 모든 걸 이렇게 예배 준비해서 최상의 예배를 하는 게, 드리는 게 저의 평생의 목적. 앞으로도 남은 생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를 최고 우선 과제.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 뭐 여행 간다, 어디 누구를 만난다, 모든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예배 준비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들은 만나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또 함께 우리 갑시다 하고 손에 손을 잡고 가는데,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짓는 것도 이 목적. 우리는 무슨 건수를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번지는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우리 미얀마 교회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했더니 이 교회가 지금 또 얼마나 활발하게 전도하고 세미나하고 또 목회자 또 섬기고 이런데 앞장서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이 교회를 지을 때 말이죠, 우리 헌금하신 분이 말이죠, 이거를 헌금하기 위해서 노가다 현장에 가가지고 하루 일당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얼굴도 시커멓게 태워서 그렇게 헌금 받을 때 얼마나 감동이 오는지. 그러니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벌써 그런 그게 오거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는 또 조금 이렇게 여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난주에 우리 이성화 목사님 말씀한 대로 우리 스리랑카에도 교회를 또 하나 지을 수 있는 그게 돼서 이미 벌써 보내드렸습니다, 이성화 목사님에게.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서 또 캐나에 정경택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갑자기 무슨 일을 있다가
지난주에 한국에 막 가시면서 주일 오후에 통화가 됐어요. 그 내가 물었거든요. 작년 말에 케냐에서 어린아이들 유치원이 없는 곳입니다. 그 빈민가에 교회를 좀 지어달라고 한 1억을 그때 요구를 하던데 1억이란 돈은 없고 우리가 한 지금 누가 또 무명으로 우리 교회 또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최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도움이 되겠느냐 했더니 이정수 선교사님이 그거라도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지을 수 있냐 했더니 그게 이제 천정 갈고 벽 치고 그리고 바닥 우선하고 이렇게 해서 전기가 없는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라도 해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학교가 멀어가지고 학교를 못 간대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모아다가 교회도 하고 평소에는 유치원도 하고 당장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돈이 조금 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좋은 시설을 임프루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선은 임시라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게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내기로 그 헌금하신 분하고 제가 연락을 했더니 회의도 기쁘게 또 받아들이시고 해가지고 사모교회가 지금 곧또 세워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일을 막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누군가 얘기가 우리 교회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질이냐. 우리 지금 교회 있잖아요. 우리 예배집 처소 있잖아요. 꼭 우리 교회 돼야 됩니까? 그런 하나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 교회에 자주 오시는 우리 토요 예배 오시는 분들도 얘기입니다. 우리 로이 교회는 연수구에서 제일 작은 교회인데 여기서 벌써 100개 나라에 100개 교회를 짓는 여기 앞장을 쓰고 있다는 거 보니까 다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당이고 다 했는데도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희슬 로펌에서도 요즘 적극적으로 우리 여기에 또 참여를 같이 해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교회를 지어라. 주님만 영광을 받들고 우리들도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학개서를 통해서 지난주까지 살핀 스가랴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성전 꼭 기억하고 우리 여기에 앞장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내리시기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 로이교회가 또 힘차게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8장을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요 마지막 절을 부를 때 앞에 나오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98장.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요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너에게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떡을 떼셔서 우리에게 주시며 이거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흘리신 이것을 기억하며 이거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명 먼저 하시고 그다음 잔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너희 앞에 세운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마시라고 하면서 주님을 기억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 잔을 가지시고는 다 받으시기까지 기다리시다가 함께 들면서 우리 귀한 주님의 그 성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주는 계속해 주십시오. 세례를 받고 떡과 잔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거수하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분명 받은 병부터 먼저 드시고 잔을 드시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잔은 다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들 일어나셔서 한 원을 그리시며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갖고 오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 모두 사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돌아가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한 형제 한 자매로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샬롬의 공동체, 또 우리로 신앙의 공동체 함께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귀한 성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로이교를 통해서 많은 세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 전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이 다 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또 이제 팔에 또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오사모님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잘 회복되어 또 정상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숨기고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같이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샬롬 서로 인사하시고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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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샬롬. 1장 찬송을 부르고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또 이렇게 아버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생활을 또 생활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여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하여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또 건축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이 있는데 주여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사랑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로이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한 가지 광고는 이번 다음 우리 주일날 우리 수양